오늘 설교 제목은 벌 안 받으려고 회개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오늘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회개에 관한 설교는 그렇게 썩 반가운 설교는 아니고 아마 대부분들 다 불편한 내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죠. 그렇다면 신앙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관역 정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멀어진 것,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관역을 제대로 맞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빗나간 관역을 제대로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회개가 올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관역에서 벗어났는지, 얼마나 관역에서 벗어났는지를 모르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관역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맞춰야 될 관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신앙생활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올바로 되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회개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인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자기의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올바로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 죄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 딱히 회개할 것 뭔지 모르겠으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는데, 그렇게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으로 여러분 회개하면 그 회개는 올바른 회개일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잘한 건 아닐 테니까 못한 게 하나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죠.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쨌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다. 그러면 내가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관역을 얼마나 벗어났는지,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알아야 그 관역을 제대로 맞출 거 아니에요. 관역이 제대로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관역을 정확하게 제대로 맞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실 때는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즉, 회개하려면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4절 전반절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야를 살해했거든요. 밧세바를 간음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야한테, 밧세바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아니죠. 다윗은 분명히 우리야한테 죽을 죄를 진 것이고 밧세바한테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죄가 사람한테 한 건데, 사람을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사람한테 한 잘못인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잘못인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른 왕들은 얼마든지, 그게 누구라도, 그게 심지어 한 남편의 아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그의 신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다고 해서, 신하를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대의 다른 왕들처럼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다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단순히 내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나의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한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죄는, 하나님께는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그냥 내가 실수로,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목숨을 그 죄값으로 내놔야 됩니다. 목숨 외에는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는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사소한 죄, 작은 죄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정도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꾸 사소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하나님한테 와서 회개해요?
내가 밧세바한테 잘못한 거라면 밧세바한테 가서 회개하면 되죠. 내가 우리아한테 잘못한 거면 우리아 무덤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되고, 이미 죽은 자라 소용없으면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 가서 여러분은 사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하면 좀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건가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다 알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까?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한 잘못입니다.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죄의 무게입니다. 세 번째, 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있나요? 4절 후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달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든 그 하나님의 결정은 옳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범죄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그거를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게 선하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의롭기 때문에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벌을 피하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회개합니까? 벌이 무서워서 그 벌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고 있다면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웁니까? 너 이거 잘못했지? 이리 와봐. 그러면 애들 눈물부터 흘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안 맞으려고 우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잘못해서 뉘우치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안 맞으려고 우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예외 없습니다. 징계는 다 받습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습니다. 왜요? 그게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가 누구라고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시랍니다. 그 말은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일 뿐만 아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회개할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벌을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 벌 안 받으려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데 하나님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벌 안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가 그 회개를 통하여 가려집니다. 자, 여러분께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죠? 그거 언제 알 수 있냐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것을 풀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사람이냐면 저하고 사이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 틀어진 관계를 빨리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졌어도 뭐 틀어지거나 말거나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그 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데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관계가 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뭐 대단한 죄를 지었나요? 손가락으로 죄를 지었대요. 손가락으로 짓는 죄가 무슨 대단한 죄가 있겠어요?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누구 손가락질 했겠죠? 이번 입술로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무슨 뭐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요? 뭐 뒤에서 거짓말하고 좀 욕하고 뭐 험담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소하게 여기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지 않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길을 듣고 싶지도 않대요. 아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게 무슨 큰 죄라고 하나님. 다 조금씩 누구 흉보고 험담은 하잖아요.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실까 봐 그게 무섭고 그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하고 싸웠어요. 그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 어떡하나? 근데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내가 식당 가서 밥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떡하나? 그래서 밥 안 해주고 빨래 안 해주고 그럴까 봐 여러분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그렇게 사과하는 게 아니고, 여보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당신 아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과하는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용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다 네가 벌어서 써라 이렇게 할까봐 크게 겁나가지고 남편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사과하는 아내가 제대로 된 아내 아닙니까? 응?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런 배우자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아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남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나는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을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죄송해서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고 진짜 자식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자식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너 돈 안 줘, 너 그렇게 살면 밥 안 줘, 너 그렇게 살면 학교 안 보내, 이렇게 협박한 적 있나요? 우리가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자식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관역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갔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이고 그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절이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설교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신약의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는 뭐겠어요? 구약의 마지막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가져가라는 것이었다면 회개는 뭐겠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회개는 회복이거든요.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출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병든 것들이 다시 고쳐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회개, 마음이 없는 회개, 주문처럼
외우는 반복하는 회개, 그 회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그 하나님을 향하기 위하여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서며, 모든 병든 것들이 다시 치유되며,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